오늘 설교 제목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혹은 선교도 되겠죠. 전도 여행. 또 다른 말로 선교라고 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고, 그 다음에 4차로는 죄수가 돼서 재판 받은 거를 로마에는 세 가지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여행의 자유가 있다. 두 번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판이 내게 잘못된 재판이라고 생각할 때는 황제한테 항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고소당하잖아요. 근데 재판을 받았는데 난 황제한테 항소하고 싶다. 이 재판이. 그래서 항소했기 때문에 뭐예요? 4차 선교 여행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여행하다 또 유로굴라라는 그런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일생을 마감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재판받으러 가는 4차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 2차, 3차를 좀 전했는데, 오늘은 앞으로 1차, 2차, 1차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어서 그거를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울이 선교사가 되기 전에 우리가 과정을 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니까 안 통해요. 언제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네가 그렇게 못 살게 굴더니 이제는 왜 이렇게 난리냐고 또 믿으라고. 그게 안 받아들이니까는 다메섹에서는 바구니에 들려갖고 도망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바울은 결국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3년. 아멘.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있었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얘기를 보면 바울은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 몇 년을? 3년을 이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그 후 3년 만에.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 기간을 몇 년? 3년. 아라비아에서 3년. 또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게 안 먹히니까, 바울의 고향은 다소성이에요. 다소라는데 안디옥에서 그렇게 멋지 않습니다. 다소라고 하는데, 다소성에 가서 몇 년을? 10년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누구를? 사울을, 사도 바울을,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자. 그래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데려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간을 보면 다소석에서 이게 다소석은 고향입니다. 이게 사울의 고향이에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제가 터키 이번에도 터키 갔을 때 작년에 가서 보니까 그 집들을 바울의 집들을 유리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집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옛날엔 더 크게 확장해 보였는데 이 지금 터키가 회국 국가니까 규모를 팍 줄여놓은 거지. 근데 바울의 옛날 집터 위에다가 그 집터를 유리로 싹 덮어놨어요. 이렇게 꽤 넓게. 이게 뭐예요? 바울의 고향이라는 거죠. 예. 그 우물도 있고. 예. 그래서 여기서 10년을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면 바울은 몇 년 동안 13년을 준비했다. 아멘. 예, 우리가 좀 중요한 게 내가 뭐 기도하다가 뭐 예수님 만나서 영안이 열리고 뭐 음성을 듣게 돼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간에 바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 바울은 몇 년을 13년을 준비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바울은 이때부터 진짜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1차 선교행부터. 그러면 아라비아에 갔다 고향에까지 와서 이렇게 한 10년 있는 동안 바울은 그동안 뭐야? 기도하고 성경 보고 복음을 준비했다고 봐야지. 예. 바울 항상 그러잖아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줬다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13년을 준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쓰임 받다. 저는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서로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체험하니까 어떻게 영안도 열리고 또 대개가 이제 어떤 게 이제 입신을 많이 하게 되죠. 입신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죠. 기도해 가지고. 예. 그러면 그러면 그때 다 준비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바울은 준비해서 몇 년을 13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역을 시작하고 쓰임 받으려면 뭐예요?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역에 쓰임 받는 거, 실제 쓰임 받는 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쓰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13장 1절에서 3절.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 예. 바울과 바나바의 파송. 이제 세계 선교 나가라.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그 우리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내는 이야기가 이제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그럼 여기 지금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한 바로 시작한 교회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제가 젊을 때는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안디옥 교회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시작한 상징적인 교회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사람이 누구 있나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서열 몇 번이에요, 바나바가? 1번입니다. 바나바가 1번이고 그다음에 니게르는 검둥이에요. 흑인 이런 뜻이거든요. 검둥이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누구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로당의 젖동생 마나엔. 근데 여러분 이게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젖동생이라고 그러면 같은 젖을 먹었다는 형제를 말하는기도 하고, 또 아는 아주 어릴 때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도 있다 이러니. 둘이 아주 가까운 친구라는 의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젖을 같이 먹는 그런 그렇게 이복 엄마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유머가 있는데 젖을 같이 먹었다든지, 어떤 두 가지예요. 젖을 같이 먹었다. 또 하나는 아주 가까운 친구. 헤롯이라는 왕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 자랐으니까. 루기오와 그다음에 젖동생 마나엔. 또 마지막 서열은 누구예요? 사울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몇 명입니까?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그럼 여기 서열 봐서는 사울이 제일 꼴찌잖아. 제일 1등은 누구예요? 바나바지. 그치? 근데 이상하게 이 5명 중에 나중에 사울이 제일 1번이 되잖아요. 아직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들하고 교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 한두 군데를 좀 보면 좋겠는데, 좀 설명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어제 눈이 와서 많이 못 오더니 오늘 눈이 안 왔는데도 길이 미끄러워서. 진짜 길이 너무 미끄럽더라고요. 위험해요. 막 이 아파트 주변에 너무 많이 눈이 와서 걷기도 힘들죠. 근데 왜 다 긁어내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경비원을 갑자기 줄여놓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CCTV로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길이 좀 너무 미끄러워요. 여기 한번 직분에 대해서 한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보면 사도라는 직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또 하나는 목사, 교사.
이걸 우리 성령의 뭐예요? 오중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은사, 직분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이제 은사의 구절이 또 어디 하나 있는가 하면요. 예. 그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비슷한 게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세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근데 여기 좀 비슷한 게 사도, 선지자. 예, 똑같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병 고치는 은사죠. 병 고치는 거. 또 하나는 돕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방언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직분의 은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신학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으면 그게 다 학위로 가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젊었을 때 목사님은 철학과를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게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지 중요한 게. 이 교회는 다시 뭐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학위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학위도 받아야 되지만 그 사람이 뭐가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들 모임에는 선지자들도 있고 누구도 있고 교사들도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뭐 선지자 예언하는 은사자가 있고 교사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이렇게 5명이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예. 2절 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예, 여러분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뭐예요? 선교입니다. 아멘. 예. 불러 시키는 일. 예. 불러 시키는 일이 뭐냐? 이 불러 시키는 일이. 내가 불러 시키는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 하나 누가 그 얘기를 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금식하기도 하는데 누가? 성령님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2사람 세우라.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 아멘. 그래서 교회 참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뭐 며칠 동안 하나님이 갑자기 저보고 자꾸 뭘 일을 시켜가지고 저는 하기 싫고 하기 싫어 자꾸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자꾸 미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독려하셔요. 너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며칠 일을 좀 했더니 뭔가 성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뭘 해야 되는 거를 예언하는 사람이나 본인이 자꾸 점검해서 내가 가야 길을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나바나 사울은 그냥 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 부흥시켜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 말이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누가 바나바 누가 예언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누가 지금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5명 중에 선지자들 하니까 뭐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5명 중에 이 5명 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뭐냐? 이건 뭐야? 선교예요, 선교. 세계 선교예요. 선교하는데 선교사로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뭐 어떤 형제든지 그래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제 원대로 뭘 막 하고 싶고 막 힘들어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자꾸 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꾸 지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기름 부음 사역 때문에 어떻게 지금 역사할지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잘못 들었는지 싶어서 또 뭐예요? 또 예언하는 몇 사람들한테 내가 또 너도 한번 받아봐라. 나는 지금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자꾸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지금 우리 옛날 교회들은 맨날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보면 좀 이런 모습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반복하는 그런 교회를 했는데 교회의 방향성이라든가 뭘 해야 된다는가 이런 걸 성령한테 음성 듣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째는 하나님이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어떤 강점이 있다면 그런 거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들려주는 사람,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하기 원하고 어떻게 여기 우리 세미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얘기도 해요. 네가 또 여기 사람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좀 기다리라.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꾸 매일 기도하면 하루에 몇 시간 기도 하나님 자꾸 그러거든요. 기다리고 준비해라.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는 저나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안수는 뭐 성령 불받아라 안수가 아니라 뭐예요? 선교사 안수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3절의 안수는 선교사 파송 안수예요. 아마 예배 드리고 이 두 사람을 세계로 나가는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고 안수를 했겠죠. 하나님 그렇게 안수하라. 그렇게 목사 안수 받듯이 장로 안수 받듯이
아멘. 감독 안수 받듯이 감독이나 그런 목사나 그런 목사 안수처럼 그런 직분의 안수라는 거죠. 그렇게 뭐래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 파송해.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 파송해. 그래서 파송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다. 저는 여러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우리 젊은 목사님들 하나님 앞으로 크게 쓰실 텐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 사람 13년을 하나님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있게 하고 10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그렇게 준비시키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국내에서 하는 선교를 전도라고 그러고 아멘. 세계로 나가는 거, 국경을 넘어서 나가는 그런 전도를 뭐라고? 선교도 하고. 선교나 전도는 개념이 비슷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건 한 지역 이야기를 하고 원래는 다 해보려 했는데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구부로라고 하는 구부로의 전도, 구부로 전도. 여러분 오늘 현재 지명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 안에 있는 키프로스는 이걸 구부로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세계적인 관광지고 유명한 그런 곳인데 이제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선교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복음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이 준비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누굴 만나도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이 가슴에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뭐야? 성령의 나타남과 그 다음에 능력으로. 오늘 뭐 윤심 목사님 어디 뭐 회사에 어디 간다고 그래서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 뭐 어디 출탄사로 만큼 좀 특이하네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러니까 복음에는 복음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나타남과의 능력이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복음은 뭐예요?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자꾸 저도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하고 자꾸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는 다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참 저도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암 걸리신 분 이런 분도 어제 뭐 금요일 안수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안수를 하면 눈동자가 이렇게 하얘져요.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없어요. 눈동자가 올라가고 없어요. 그 눈이 하얘요. 그리고 팍 떨다가 끔찍한 영이 소리를 지르는 걸 나가요. 여기. 그런 영을 계속 지금 몸에서 반복해서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뜨겁다는 거예요. 몸이 펄펄 뜨겁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리고 몸이 가볍고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아플 때 몸이 막 무겁고 힘들고 막 그런데 그런 영이 떠나니까 첫째는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묶고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몸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영을 그 사람을 해결시키고 성령 받게 하고 악한 걸 다 쫓아내주는 그런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시다. 능력 복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좋은 말로 능력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능력 복음이 돼야 한다. 예, 복음은요, 예,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게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가 지금 뭐 그래요. 이렇게 뭐 이 동네도 뭐 제가 소속돼 있던 감리교회 이렇게 보면은 뭐 가족만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또 이렇게 또 좀 전통적으로 오래된 교회는 이제 뭐 식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미국의 세계 선교센터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 시대의 복음과 사도 시대의 복음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웨거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는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여기 다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한번 4절에서 10절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예, 여기 인천에서 오는 자매도 너무 두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안수를 안차라는 안수도 하고 뭐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한 3주 정도 좀 그런 집중 안수를 받고 나더니 이제 손 쓰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손 아픈 게. 예, 이제 좀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예. 그 보면 다 뭐예요? 너무 과로하고 또 집안에 그런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 근데 안수를 딱 하니까 그런 영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몸이 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기서는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이 무당 유대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해요. 못 믿게. 그 바울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저주를 하니까요.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영권으로 그 사람한테 저주해서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그 사람을 눈을 가리게 해갖고 결국 그 사람이 전하는 그 총독한테 예수 믿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는 키프로스예요. 그 섬에 갔다는 거예요. 키프로스 안에 이제 섬이 있는, 그 다음에 도시에 간 거예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살람이라는 도시에 가서 원래 유대인 해당인데 유대인을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살람이라는 도시에서 유대인 해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성과가 나타나니까 요한을 수용을 거기 뒀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를 지키도록. 그 다음에 6절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수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첫 번째 도시는 어디에서?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 두 번째 도시는 어디에? 바보.
바보라고 하는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바보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그 지역이 스펠링 그 발음이 바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라 그 지역이 그러니까 살라미 바보라고 하는 두 번째 도시에 가서 여기 문제가 생겨요.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예요? 마술사라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들죠. 마술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 당시 마술은 귀신 악령하고 이루는 그런 거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렇게 전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 총독 서기오 바울 이건 뭐 로마인이죠. 이 사람한테 뭘 줘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아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그래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내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디를 가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 나와야 된다니까요. 막 찌르면 막 나와야 된다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선교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 크게 얘기해보세요. 말씀이 있는 자. 우리는요 말씀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 말씀이 있는 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총독을 못 믿게 해. 엘루마죠. 이름 또 있어요. 엘루마라고. 근데 이 뜻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방해를 한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방해하는 사람이 나올 때 바울은 능력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권능이 있어야 된다네. 그 우리가 바울은 이 13년 이 준비하면서 이런 능력을 키웠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그러지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그 도시에서 점을 최고로 잘 치는 그런 여자 속에 있는 이런 양은 빼기가 힘듭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나사렛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라는 게 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 속에 있는 악령을 순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누가? 바울에게. 근데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권능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 하면 설교 마무리 되겠네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뭐가 충만?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가 하나님 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를 주목하고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여기 이 사람 보고 여러분 복음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 보고 마술사 또는 바 예수 보고 하는 얘기가 거짓과 악행이 있는 자다.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근데 이 사람은 뭐의 자녀나?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 원수. 너는 의의 원수이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에 너는 그걸 뭐야? 그쳐라 그래. 여러분 이렇게 명했더니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팡 쳐서 뭘로? 맹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권능이라는.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사역이 이제 활성화되고 좋은 일을 막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청년부 예배일 때 막 기도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큰 불이 임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기도는 누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 큰 교회 가서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교회 가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내가 해야 돼. 청년들이 합심 기도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골방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하다가 우리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해서 나 너무 뜨겁다고, 나 펄펄 끓는다고. 할렐루야. 그 임재를 그 불이 왔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시간을,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능력 받을 때 회개 기도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방언 기도를 했냐 이거예요. 능력 받으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딱 그치지 못해. 그랬더니 눈이 딱, 이게 뭐다? 권능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옛날 내가 다니던 게 어떤 목사님 항상 그래요. 말씀,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맨날 시켜요.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그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은 말씀의 지혜와 지식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권능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목표로 자꾸 모이면 기도해서 이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여러분 자꾸 앉아서 방언 기도하는 거는요, 그거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사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는 거 돕는 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바울은 몇 년을? 13년을 기도한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는 안 되잖아요. 아주 영역이 약하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 사역하는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디로? 바구니로 데려가지고 도망시키고 또 예루살렘에도 안 먹히니까 이 사람 어디다가 바로 자기 고향에 일단 보냈잖아요. 하나님 뭐 하도록? 권능을 받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어도요. 그분의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손에 뭐가 와야지? 권능, 파워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여기 저 화요 성령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산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 팀이 왔어요. 10명 정도 되는 한 팀인데 같이 저 방에서 공부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따라왔는데 그 제가 이 마귀 쫓는 그런 걸 가르쳤죠. 근데 보니까 그 팀 중에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보다 사모님 속에 이런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팀이 있는데 10명이 다 그 사모님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시켜봤어요. 한번 해보라고 사모님. 그때부터 그 교인들이 사모님 말 듣더라고. 왜? 사모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요 큰 불이 임해야 되고 장시간 기도하면 우리에게 불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다. 바울은 오늘 권능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물리치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12절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걸 보고 뭐예요? 믿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주의 가르침에 놀랍게, 이렇게 첫째는 총독이 뭐예요?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믿고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믿고 주의 가르치심에, 그 가르침에 놀랬다. 그러니까 가르침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선교의 성공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성공하는 겨. 그냥 뭐 재미있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고 구원받고 그 가르침에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 키프로스라는 섬에 갔는데 바로 여기 두 번째 간 도시 이름이 뭐예요? 바보죠. 바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도시에 가서 이 일을 할 때 바울은 그렇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눈이 멀게 할 정도로 바울에게는 권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병만 고치는 권능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 맞으면 이 총독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능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뭘 주세요? 권능.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능력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많아요. 성경 즐겨서 성경 구석구석 다 알아. 근데 그 성경에 구석구석 나타나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방해해서 못했어, 그냥 끝났어, 이러면 능력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다른 도시를 육지로 다시 들어가게 돼. 1차 선교 여행에 육지로 들어가서 이제 어느 도시 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그게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아까 이 안디옥 말고 안디옥이 두 군데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런 도시 가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다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 후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이런 분이어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된다. 예,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런 근데 이건 설교를 두 번 해.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 해야지. 그래서 여기 참 요거 짧은 거지만 우리가 많이 깨달아진다 이거야. 예. 자, 오늘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예. 자, 사도 바울처럼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1차가 처음 1차, 2차, 3차, 4차 아니에요? 로마로 끌려가는 게 4차란 말이에요. 그 1차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어디에 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아멘. 예.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소성은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 그래서 뭐 13년을 바울은 준비를 했다는 거죠. 예. 아멘. 예. 예.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사람도 그런 세월을 보내잖아요. 예. 총살이 가서 17살에 종이 되어서 몇 살에?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그럼 요셉은 몇 년을 준비시켰냐? 13년 준비. 아멘. 예, 요셉이 처음부터 막 총리가 될 만한 그런 똑똑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인물이 되도록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요셉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한상 뭐 몇 개 보고 이거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이러지 말고 영적으로 통달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있잖아요. 예. 이 교회는 은사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이 5명 있는데 이들은 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이 집단은 안디옥 교회는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이걸 교회에서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이건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기 원하신다. 안디옥 교회도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내가 시키는 선교사예요. 선교예요. 하나님이 선교하려는데 누구를? 바나바하고 사울을 세워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목요 집회할 때 그렇고 또 이제 앞으로도 뭐 금요일 날도 우리 사모님 예언도 하고 그러지만 그 음성을 잘 듣는 분이 자꾸 우리에게 일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네 머리에 뭐 이런 영이 있다. 이게 아주 나쁜 건데 쫓아라 그러면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막 대들고 막 성질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받아들이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구브로에서 이 바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은 바보죠. 키프로스 이제 2개 도시에 가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바보에 가서 전도할 때 그것도 같은 유대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에게 말했을 때 그가 뭐예요? 눈이 일시적으로 멀어버리겠죠. 나중에 이런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을까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고 구원받고 가르침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능력 복음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 복음이 돼야 한다. 그게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금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바람을 준비하는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기억하시고 굉장히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얘기를 자꾸 전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꺼주면 좋겠는데 너무 덥네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저녁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깨달아지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사도 바울의 1차